네, 저는 청년 사역을 조금 오래 한 편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았겠죠. 그 중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 많이 하셨구나. 질문 내용은 또 뭘까요? 어떤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척보만 알아야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키는 180 이상 뭐 이렇게 연봉은 얼마 정도 줬습니까? 1억 정도 이렇게 그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조건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기도도 중요하긴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뭔 것 같아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구나. 때를 만드신 하나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을 때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죠? 막 제가 얘기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죠? 아니구나. 사랑하셔서 하셨구나. 저도 사랑해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진짜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일단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되고 결혼하고 싶어야 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결혼할 환경이 되지 않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오작교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결혼시킨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결혼관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유학을 가거나 무엇을 하건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주변을 돌아보면 난 확실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길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다 순적히 순항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이 진짜 신기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돌아보면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그렇죠? 내가 세상을 바꿀 힘과 지략이 있더라도 세상이 또한 그 힘과 지혜와 지략들을 받아들일 역사가 준비가 돼야 그 역사도 그 사람을, 그 영웅을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개혁적이고 아무리 시대를 앞선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와 시대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 동안에 사실은 핍박과 고초를 당하다가 사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역사 이후에 재평가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8절 7절이군요. 찢을 때가 있고 깨발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정리하는 건 뭐냐면 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이밍, 이 때를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 만드시죠. 다니엘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는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벚꽃 엔딩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봄에 교회를 시작해서 벚꽃 사진도 올리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6월 초에 폭염특보라니. 여러분 여름이 지금 성큼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보태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왔어요. 그죠? 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가 막 버티고 인내하다 보면 또 뭐가 오겠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가을 바람이 갑자기 불겠죠. 그래서 되게 행복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제국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절이 바뀌는데 영향을 1도 미칠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 계절은 계속 바뀌고 돌아가고 별은 움직이고 태양은 돌아가고 지구는 공정과 자전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봄을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더워지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가다 이거 언제 끝나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봄이 와 있는 게 인생의 때고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가 와요?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내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건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늘 찬양하는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계절도 바꾸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사실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생할 때 여러분들 출생을 여러분 조절해서 출생했습니까? 엄마 난 좀 일주일 있다 나갈게. 여기가 너무 더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 그런 분은 없죠.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없죠. 네. 저는 지금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고 혼자 착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병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게 말이 씨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게 사실은 뭐예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지혜롭고 대단히 능력 있고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어제 대박 터져서 오늘 잔고가 터질 듯이 뭔가 상한가를 연속 친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 몸이 이상해서 가보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손짓할 수도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결정짓고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계절을 바꾸시듯 역사의 계절도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 개인의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 이야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생각했던 자기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했어요. 그럼 대충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장성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출가, 입신양명을 위한 출가를 한 거예요. 이 장성한 때라고 하는 나이가 출애굽기 2장에는 없지만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안 드렸군요.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십시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이 출애굽기 2장 11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 40살이 되어서 자손을 동포를 돌아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살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나이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건데 40이라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완전수에 가까운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어떻다? 준비가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세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어떻게? 나가서 은사대로 자기의 독립적 삶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은사는 뭡니까? 모세의 은사는 뭐예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지나쳐보지 않고 주목해서 봅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되면 감찰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다, 감찰하시다, 세밀하게 보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이 세 번이나 모세에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을 봤어요? 그냥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보지만
특별히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 보내야 돼요? 국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천막 농사한테 보내든지 어쨌든 보내야 돼요. 이 모세는 지나쳐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상황을 지나쳐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이거 모세의 관점입니다. 이미 요게벳의 양육을 통해서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모세의 관점에서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또 봤어요. 세밀히 본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불의한 상황을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40세의 모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근데 여기서 해석이 조금 갈라지는데, 좌우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걸 모세가 지금 주변에 내가 지금 얘를 이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이기 전에 누가 보나 안 보나 주변에 있는지 한번 완전 범죄를 위해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이건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지금 불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는 본문으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맥을 살펴보고 또 이 저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니 이 저자의 의도는 모세를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서 동포를 구원할 수 있을 지도자로서의 자각과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은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본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를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나서는 거죠.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극단적이야. 쳐 죽이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이 본문은 우리는 이제 살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쳐 죽이다라나 치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안에서 특히 다음에 이어지는 이집트 재앙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애굽을 치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을 치듯이 지금 누구도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자 하는 본문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는 생각보다 어떻다? 40년 동안 앞에 본문을 보니까 요게벳이 엄마인데 유모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그래서 월급 받고 자식 키운 세계의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월급 받고 자식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다라는 거예요. 40세를 잘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정의감 있는 동포의 불의한 상황을 그저 지내보내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내가 준비됐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인생이 그렇게 풀린다 안 풀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 준비할 다 됐다고 해서 결혼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고 난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면 말아먹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 길로 가서 하다 보니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궁전에서의 교육,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각,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충만한 정의감, 게다가 나이 40에 체력도 빵빵. 저는 체력이 빵빵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마다 좀 다크서클이 자꾸 내려오냐 그래서 화장을 열심히 하지만 화장한 얼굴인데 이래요. 이게 체력까지 지금 모세가 다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합니까? 왕자로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또 히브리인으로서 자각도 있어요. 은사, 정의감 가지고 있어요. 체력도 있고 이제 뭐 하면 돼요? 십신양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지도자로서 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13절에서 동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 또 뭐가 발동된 거예요? 정의감. 그놈의 정의감이 지금 발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타고난 정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불의한 상황을 못 보는 사람인 겁니다. 그가 이르되, 싸운 두 사람 중에 야단 맞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모세에게. 다 같이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일곱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로되었도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예? 무슨 말이에요? 너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감은 있지만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도, 물론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되게 버릇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준비됐는데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이게 있으면 우린 결과와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날 자아실현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멋지게 대답해 줄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 유튜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멋진 말이니까. 되게 존중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기분 좋고 그분 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건 사실 남도 다 하고 싶은 거거든. 그리고 세상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일들은 험하고 굳은 일들이거든. 그리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상 들어가서 했는데 험하고 굳은 일이거든. 보면 다 그래요, 사실은.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이 멋진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험하고 굳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만 그 말이 사실 정답이고 진리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루저인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멋진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 멋지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일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지만 정답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하고 굳은 일이더라도. 우리는 보통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나는 조금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멋진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 일이 아닌데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양육을 하건,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원래 회사에서 내가 이 커리어 내가 유지를 하면서 내가 멋지게 지금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애새끼를 보고, 이 새끼 아니고 내가 지금 왜 내 새끼를 보고 있나? 지난주부터 자꾸 새끼가 나와요. 그죠? 내가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내 자식이니까 보는 거 맞긴 한데, 이 뭔가 그런 이제 우울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실 그런 마귀의 속삭임들이 많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 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믿으십니까? 저를 부르지 않았으면 저는 동그라미 교회 저도 여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가 개척한 거 아니냐? 물론 그랬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켜서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또 뒤지다가 왔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목사님 잘생겨 생각보다 별론데 어떻게 다음 주 와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의 원함에 따라 의저러지 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지만 부르시지 않았으면 오지도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해야 된다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근본은 뭐냐면 오늘 내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각, 중심성,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무엇을 하건 어디를 있건.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근본적으로 성도가 가져야 될 일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 인생의 때를, 역사의 계절을 바꾸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주관하시고 그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게 일을 하는 성도로서의 직업적 태도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멋있으신 이종재 집사님이 안 오셨나요? 꼭 누구를 예를 하면 안 오시더라고.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울 때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 결국에는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나뉘더라. 그 목회자로서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성도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숙하는 교회. 그래야 목회자도 말씀과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목회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저는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부르심을 가지고 세웠어요.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 저만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 이종재 집사님도 부르심을 같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저는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종재 집사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동그라미 교회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구글 시트를 통해서 같이 이제 개척하실 분 모집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링크를 돌리고 하셨을 때 누가 이제 이종재 신청을 했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혼자 오시냐, 가족 있냐 이렇게 하니까 가족은 안 오고 혼자 오겠대요. 가족은 다 와 계십니다. 그냥 혼자 오겠다 이렇게. 가족들은 고민하고 있다. 뭐지, 가족 혼자 이 사람 가족 좀 분위기 안 좋은 막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이지 막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지난주 전에 간증도 듣고 의문이 풀렸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바둑을 두십니까? 바둑을 두실 때 포석을 둔다고 하죠. 포석. 돌을 먼저 둬요. 고수는 돌을 먼저 둡니다. 두세수를 먼저 내다보고 돌을 둬요. 그런데 하수들은 어때요? 하수들은 늘 바로 앞에 당면한 일들을 막 해가다가 나중에 지죠. 근데 고수는 두색을 내다보고 지혜롭게 포석을 딱 둡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언제 알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하수들이 돌을 두다가 딱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여러분들은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전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석을 두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강서구 여기에다가 두게 한 거예요. 저는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 지하철 노선 3개가 동시에 지나가고, 그리고 서울의 신도시 일거, 젊은 사람들이 많고 지하는 안 돼. 그래도 임대료는 적절할 거. 뭐 이런 5가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딱 해보니까 여기가 딱이. 여기 산다. 뭐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여기 딱 보자마자 계약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풍광이 좋을 것. 풍광 죽이거든요. 걷으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햇빛이 많이 들어요. 여름에 못 걷는데 겨울 되면 걷어드릴게요. 이게 풍광이 좋고. 그래서 저는 풍광이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대 저기서 찬양하고 기타 치는 게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는 게 제 로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기에 했지만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나 얕은 생각이나 뭐 내 나름대로 내가 볼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신앙, 뭐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꿈꾸는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는 모든 포석이 다 들어있다고 봐요. 집사님은 강서구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서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부르심이 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돌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돌예배를 가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3명이 따라 붙었어요. 근데 아무도 오라고 그러지 않아 자기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돌예배를 초청하신 그 집사님과 이 3분은 아는 사람이냐? 몰라요. 애기의 성별도 몰라서 물어보더라고요. 남자냐 여자냐? 저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남자라 그랬다. 이게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 우리 애경사 팀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 이러면서 우리는 저마다의 부르심의 목적을 우왕좌왕하다가 왔을 수 있지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포석이 있다라니까요. 이러다가 내일 저는 시한부 선언을 받고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포석은 모른다니까요. 여기서 5년, 10년, 100년 그 시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두시면서 여기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변화시키시며 누구에게 사명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포석을 여기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들의 교회지. 그래서 지난주에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 지혜로우시구나. 아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은 고수예요, 하수예요? 고수예요. 우리는 하수예요, 고수예요? 하수예요. 그렇죠? 그럼 고수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둑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두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험하고 굳은 일처럼 보여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을 내다보시는 포석일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이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오는 하나님의 포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역사와 우리 인생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은 그냥 작은 교회 하나 세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밖에서 보면은 우리 직업을 얘기하고 우리 현재 상황을 얘기하기 어떤 경우에선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 속에 두신 보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평생 자아 실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작정을 하고 인생 목표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 마친 게 아니에요. 15절 보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요.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5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마 이때 모세는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처량하게 옆에는 비둘기가 돌아다니고 그리고 새우깡을 줄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고 신문을 펼쳐보며 벼룩시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얼마 전까지 이집트 왕자였고 자기는 이제 40살이 되어서 인생의 황금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부르지 않았으니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우물 곁에 앉아서 처량하게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들이 와서 딸들을 여인들을 쫓아냅니다. 우물가에. 이때 당시 우물이 귀했으니까 쫓아냈습니다. 또 강자가 약자를 쫓아내는 불의한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에 뭐가 발동합니까? 지금 신세는 처량하지만 DNA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의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감. 지도자로서의 준비된 모습.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 시간을 지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미디안 광야를 지나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힘이 빠졌죠. 그전에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2,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그 7 여인 중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르되 내가 그 게르솜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 하면 다 같이 시작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진짜 자기의 모습을 안 거죠. 이집트 왕자로 자랐지만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었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았지만 또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히브리 동포들이 자기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십보라가 모세를 아빠에게 데려가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미디안 여자와 결혼해서 미디안에 살고 있지만 미디안 사람도 아니고 이 모세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텅 빈 존재가 된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 광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광야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니 인내와 기도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있다면 비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또 다른 부르심에 있을 때까지 충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